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은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도도 근심할 수 있어요. 성도도 근심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성도도 근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아라. 알미라. 여기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들로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됨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지? 안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쓴 걸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제대로 된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좋은 근심이 뭔가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좋은 근심이 뭐냐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거예요. 그게 좋은 근심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죄 앞에서 근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근심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그 근심, 바로 그 좋은 근심을 하며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근심은요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변화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게 좋은 근심이죠.
그러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근심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뭘까요? 세상 근심은 욕심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걱정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 욕심과 연관된 거예요. 욕심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욕심과 연관된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근심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근심을 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근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죠? 좋은 근심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렇죠? 변증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옳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옳다는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변증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렇죠? 죄 앞에서 우리가 화가 나야 돼요. 그 근심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말이 안 되지. 그 죄 앞에서 분하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근심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건 좋은 근심에서 나와요. 좋은 근심에서 또 두려움, 경외함.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렇죠? 말씀 앞에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에 열심으로. 그래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그런 열심.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네, 결국에는 정말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시는 것도 경험해요. 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건 당연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회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치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근심된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근심된 모습에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죄 앞에서 제대로 된 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 나온 대로 간절하게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화가 나고 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실 때도 인정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근심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편지 쓴 이유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제대로 된 근심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근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근심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우리가 위로되는 삶을 살게 되죠. 좋은 근심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렇죠?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돼요.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제대로 된 근심은 창피가 아니라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근심의 결과고 그리고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더라. 이제는 제대로 된 근심을 하고 회개에 이르는 성도들은 이제는 오히려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근심을 하는 성도는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서 변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근심을 하는 거에는 결과가 위로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고 자랑함이 있고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통해 그것이 회개에 이르고 그렇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좋은 근심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근심, 세상적인 근심을 구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시고 말씀이 옳다는 증명이 나타나게 하시며 변화되기 위해 열심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심 앞에서도 그냥 인정함으로 정말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에게 자랑이 되며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위해 정말 좋은 근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